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속회별로 이렇게 좀 앉아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 인도자 되시는 분들, 또 속자님들께서는 속도원들 좀 격려하고 또 권면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금요일 우리가 속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적어도 이 저녁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의도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참 선지자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해.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을 아무리 잘 세워놔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면 이 대통령이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그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위정자들 주변에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 편에게 좋은 말만 해요. 쓴 말은 별로 안 합니다. 참 시대가 참 악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정부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협력까지 얻은 아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협력까지 얻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래서 연합군의 군세를 정비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쩐지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래서 아람을 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했어요.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여호사밧의 이 말에 아마 아합 왕은 가슴이 움찔했을 거예요. 자기는 흥분하여 전쟁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기도도 안 했어요. 이것은 마치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잘 모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돈을 벌기는 버는데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왜 이 전쟁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고민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어디다 장사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게를 얻으러 다녀야죠. 응? 여러분, 메뉴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다 할까요? 도 물어봐야죠. 어디다 할까요? 응? 어디다 할까요? 식당 이름은, 식당을 한다고 하면 식당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적에 아람의 큰 침공을 2번이나 물리친 사실만 기억해서 오만에 빠져있던 아합은 그 승리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망각해버렸어요. 어쨌든 동맹자 여호사밧의 제안이니라 아합은 알 수 없이 선지자 40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400명쯤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것만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세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제가 안 됐어요. 바보 하나 더하기 바보 하나는 바보 둘이니까. 그들은 일제히 아합이 원하는 대답, 즉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철저히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과 왕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승리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최고 지도자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의견이 몰리도록 오피니언 그룹을 유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의견을 묻는데 이미 얼굴에 결론이 다 써 있어요. 눈치가 빠르니까 아랫사람들이 벌써 감을 잡았어. 아합 왕이 뭘 원하는구나. 지도자가 원하는 것을 자기 의견처럼 예언합니다. 그러면 사랑받아요. 어지간한 용기 없이는 지도자의 생각을 거슬러 말하기가 어렵죠. 지도자가 이런 심리를 간과한 채 사람들이 자신이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리를 받고 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영적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승리를 장담하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왕에게 물어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그러자 비로소 아합은 주춤주춤하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가야가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를 미워해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왕이에요. 이건 마치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자기 성적 잘 안 준다고 선생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가야가 왜 흉한 일만 예언했겠습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혼날 짓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왕입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도 미가야만큼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진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의 이중적 삶과 시커먼 속내가 훤히 드러날까 봐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알면서도 부르지 않은 아합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찬 여호사밧은 아합을 설득해서 마침내 미가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마음이 껄끄러워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직면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유튜브를 듣든지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해야지, 여러분의 길을 아주 즐겁게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가야를 불러오는 동안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거듭 반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대폭격 시드기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가 오기 전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기 위해서, 확실히 잡아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쇼를 벌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철불까지도 11절에 보니까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부추겼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자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만 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맙니다. 안전하지 않은데도 안전을 말하고 멸망할 것이 뻔한데도 잘 될 것이라고 헛된 부추김만, 기대감만 부추깁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읽고 그것을 만져주고 그리고 긁어줌으로써 환식을 사는 그런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옆에 한 세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정신 차려! 바른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아무개 집사도 뭐 적당히 사는데 뭐 괜찮아. 목사님도 몰라. 저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오. 믿음에 기초한 긍정의 힘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거짓에 기초한 거짓 평화와 풍요의 약속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방송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지만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하려고 찾으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 선자들의 예언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하는 왕과 일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금방 빨리 퍼져. 더 빨리 퍼져. 진리는 그냥 늦어. 왜?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가짜를 좋아하니까, 거짓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 달콤하잖아요. 하나님을 특별히 떠난 자일수록 거짓 선자들의 예언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수도권에 가면은 뭐 기도원 뭐든 뭐 기도회 교회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저거 가가지고 예언 받자 점쟁이처럼 점치는 그러한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득세할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우상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잘못 왔어요. 탓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탓하는 거예요. 탓하다가 끝났어. 민심은 천심이라고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민심이었어요. 때로는 100만인이 가라고 박수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다, 그게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 미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 이름처럼 그는 엘리야와 더불어 그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자는 사전에 미리 정치적 압력을 넣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모두가 왕에게 좋은 말만 하니까 너도 그렇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왕이 심기 불편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은 말할 뿐이라고 그러면서 이런지하에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사실 미가에게 압력을 넣은 신하는 유다왕 여호사밧 앞에서 최면을 쌓으려고 하는 아방의 사주를 받았을 겁니다. 미리 미가야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아람과 전쟁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해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은들 이미 내가 갈 길은 정해놓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가끔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어.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에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주기만 바란 것이었어요. 왕이 이러니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발을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미가야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고 정직하기로 마음먹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게 예언자요, 그게 선지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 있어요. 자신은 안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서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희미하게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의 신앙도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것 같아. 불빛이. 예레미야 20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정작 아왕의 폐에 서자 미가야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요. 이러니하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니 조금 아까는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이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 흉내를 내서 싸우러 가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거짓산들로 둘러싼 아합 왕을 비꼬는 얘기예요. 비웃는 이야기야. 누가 들어도 그 말투는 아합 왕을 조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부분만 보면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지만 전체적인 문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 말투는 아합 왕을 조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미가의 태도에서 진실이 없음을 감지한 아합은 약이 올라 당장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 전해드리죠. 그래서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미가의 예언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 이에 아합은 화를 내며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예상한 대로 항상 흉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런 예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전합니다. 어전회의가 열리죠. 하나님 나라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어전회의의 장면이 나요. 그 결론은 역시 거짓들의 예언에 속아서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는 아합이 전사하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미 하나님이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게 하기로 뜻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버리셨으므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났네, 예배가 끝났다, 아니에요. 예배 끝나면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난 예배 오늘 드렸어. 아니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야. 예배 시간은 1시간에 끝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는 그 다음부터예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승리를 예언하는 400명의 선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영에게 이용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랬어. 거짓말하는 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를 풀면 스토리예요. 즉 그분의 스토리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론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든 계획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서 15장에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합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11장 10절로 11절 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을 따라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거짓 선자들의 실체를 밝히자 모두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자들의 우두머리 끼긴 시드기야는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딱 칩니다. 24절. 그리고 욕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아합 또한 분노하면서 미가야를 당장에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는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됩니다. 아마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하면서 이런 환난의 때를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로잡혀서 옥에 가두고 그곳에서 매를 맞고 또 노임을 당해도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요. 협박을 해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나 11에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를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야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 참 종들은 항상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주무시나요? 없어요? 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나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외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 패역한 세대 한가운데서 묵묵히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로 인해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꾸준히 전해야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힘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기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야 선지자는 서슬퍼런 권력자 왕 아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뺨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당해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